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만복골이라는 마을에 막동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만복골이라지만 이 막동이에게는 복자가 비켜가도 한참 비켜간 듯 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나무만 해온 그의 삶은 마치 산골짜기 마른 잎처럼 팍팍하고 고단했지요. 막동이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 해가 꼴딱 넘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땔감 몇 짐이 그의 식솔, 그러니까 병약하신 노모와 가시집온 아내의 끼니를 잇는 전부였습니다. 워낙에 가난한 터라 남들은 해마다 새 옷을 해 입을 때 막동이는 해진 배적삼을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습니다. 그의 바지춤은 얼마나 기웠는지 마치 누더기 조각보 같았고 도끼를 쥔 손은 옹이 박힌 소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이 골짜기에서 좋은 나무를 많이 베었습니다. 막동이는 해질녘 지게 가득 나무를 짊어지고 땀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어머니의 병구안과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저 힘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막동이에게는 한 가지 황당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장원급제나 거부가 되는 것을 소원할 때 막동이는 그저 남 부럽지 않게 똥오줌 시원하게 누는 것을 바랐습니다. 어쩌자고 태어날 때부터 그의 배탈은 끊일 날이 없었는지 좋은 것을 먹든 나쁜 것을 먹든 늘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장이 꼬이는 통에 하루에도 몇 번씩 뒷간을 들락거려야 했지요. 남들은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을 막동이는 9번, 10번을 나누어 낑낑대며 씨름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서방님 좀 보게. 남들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시원찮을 때 또 뒷간이라니. 아, 배가 괜찮아야 일도 제대로 하고 잠도 편히 자는 것 아니오. 막동이의 아내는 그를 안타까이 여겨 온갖 약초를 다려 먹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언제나 묵직한 지게를 메고 산에 오르다가도 갑자기 복통이 와서 산짐승도 놀랄 만큼 얼굴을 찡그리며 쪼그려 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일을 보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 다시 나무를 할 기운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이놈의 배앓이 때문에 막동이는 남보다 절반밖에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더욱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막동이는 평소처럼 산을 오르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하늘의 해님아. 이 막동이는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금은 보아도 높은 벼슬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하루 한 번 시원하게 똥오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놈의 배만 편하다면 하루 종일 나무를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어머니와 아내에게 맛있는 밥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터인데 막동이는 나무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늘 이 소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원은 막동이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소원이었지만 남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소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막동이가 배가 너무 아파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막동이 좀 보게. 산신령께 소원을 빌어도 벼슬이나 돈을 달라고 빌어야지 똥오줌 시원하게 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다니. 이야 참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하지만 막동이에게는 그 어떤 소원보다 이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이해 못해도 막동이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편안한 배 하나만 가득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막동이는 눈보라를 헤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었기에 찬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가 도끼를 휘두르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꽈당 하는 소리와 함께 허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거대한 바위 밑에 커다란 덩치의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앞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슴의 뿔은 마치 천년 묵은 녹용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눈빛은 사람처럼 슬픔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평소라면 귀한 사슴을 보고 사냥할 욕심을 냈을 테지만 사슴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불상도 하여라. 짐승이긴 하나 이 깊은 산중에서 다리를 다쳤으니 어찌 홀로 살겠느냐. 막동이는 짊어지고 온 땔감을 풀어 헤쳐 불을 피우고 춥지 않게 사슴 주변을 마른 풀과 지프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사슴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싸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이 먹으려고 싸왔던 메밀 붓구미와 말린 고기를 조금 떼어 사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며칠만 이곳에서 쉬면 내 다리도 나을 게야. 막동이는 매일같이 산에 오를 때마다 사슴을 찾아가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줄여 사슴에게 먹였고 사슴의 다친 곳에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짓지어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슴은 서서히 기운을 차렸고 마침내 막동이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가 사슴의 다리를 고쳐주고 숲을 막 나서려는데 갑자기 주변의 안개가 짙어지더니 사슴이 있던 자리에 수염이 허옇고 인자한 눈빛을 가진 노인 한 분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의 모습은 영험한 기운을 내뿜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동이는 그만 놀라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 이놈 막동아, 내 어찌 짐승을 돌보는 마음이 이리도 지극한 것이냐? 짐승이 아닌 이 산의 산신령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허나 내 덕분에 내가 큰 시험을 무사히 치렀으니 내가 내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말해보거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금은 보하냐? 높은 벼슬이냐? 아니면 장수를 바라는 것이냐? 산신령은 막동이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동이는 벌벌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소인은 금은 보아도 높은 벼슬도 장수도 필요 없습니다. 소인의 평생 소원은 그저 남들처럼 하루에 한 번 시원하게 뒷간을 볼 수 있는 튼튼한 장을 갖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소원에 산신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얻어 일확천금을 빌 줄 알았더니 겨우 시원한 배변이라니. 내 이놈, 황당한 소원을 빌다니. 천금 같은 기회를 고작 똥오줌 때문에 허비하려 드느냐. 산신령님, 소인에게는 이 배탈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매일 고통스러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벼슬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튼튼한 장을 주시옵소서. 막동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과 함께 억울하고 서러웠던 지난날의 고통이 눈물로 고였습니다. 막동이는 머리를 땅에 박고 통곡하듯 소원을 빌었습니다. 산신령은 막동이의 그 간절하고도 해괴한 소원에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막동이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하, 기특하고도 해괴한 소원이로구나. 좋다 막동아. 내 소원대로 천하제일의 튼튼한 장을 내게 내려주마. 허나 명심하여라. 내가 내게 4가지 신비한 약재를 줄 터이니 하나는 오늘 다려먹고 나머지 약재들은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야 할 것이다. 이 약재는 단순히 배를 튼튼하게 하는 것 이상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산신령은 품속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큰 약재 4묶음을 꺼내 막동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막동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쏟았고 산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집으로 돌아와 산신령이 준 약재를 정성껏 다려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막동이의 지긋지긋했던 배탈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막동이는 아침에 일어나 단 한 번 시원하게 뒷간을 보고 나면 온종일 배가 편안하여 마치 날아갈 듯 했습니다. 야,
서방님, 오늘 아침에는 뒷간에 한 번만 가셨지요? 글쎄, 저리도 시원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 보는구려. 막동이는 이제 남들보다 2배, 3배로 나무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니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할 수 있었지요. 그의 창고에는 땔감이 쌓이고 그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막동이는 배가 편안해지자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종일토록 나무를 해도 지치는 줄 몰랐고 밤잠도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한 짐 해올 때 막동이는 거뜬히 3짐, 4짐을 해왔습니다. 그의 손은 비록 투박했으나 그 성실함은 산천초목도 감동시킬 만했습니다. 막동이의 살림은 눈에 띄게 피어났습니다. 해진 배적삼 대신 깨끗한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아내에게는 비단은 아니더라도 고운 삼배치마를 해입힐 수 있었습니다. 병약하시던 노모님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좋은 음식을 드시니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지요. 허허, 이 사람. 배탈이 사라지니 이리도 복이 터지는구먼. 그놈의 소원이 그리도 간절했는지 산신령님께 복을 받은 모양이요. 마을 사람들은 막동이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를 칭찬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막동이는 이제 더 이상 복 없는 막동이가 아니라 복덩이 막동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는 창고 구석에 고이 모셔둔 산신령의 약재 3묶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은하고 맑은 향을 풍겼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이 약재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야 한다고 하셨지. 튼튼한 장을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이 약재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막동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꾼인 그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산신령과의 약속을 허투루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약재를 가장 귀하고 중요한 순간에 쓰기로 마음먹고 매일 아침 약재암을 정성껏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 조정에서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뿐인 어린 왕자가 갑자기 희귀한 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왕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조정의 내의원 의원들은 물론이요. 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명의들이 모두 불려가 왕자의 눈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병의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갖 귀한 약재와 침수를 동원했지만 왕자의 눈병은 점점 더 깊어졌고 임금님의 수심은 날로 더해갔습니다. 왕자의 눈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과 1,000금을 내릴 것이니 천하의 명의들은 모두 한양으로 모여라. 임금의 명이 전국에 방을 붙여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깊은 산골 만복골의 막동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막동이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쓸 때가 바로 이때로구나. 막동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산신령이 주신 첫 번째 약재 묶음을 품에 넣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류했지만 막동이는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여보, 나는 그저 나무꾼이지만 이 약재만은 나라의 귀한 곳에 쓰여야 한다오. 산신령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소. 막동이는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대궐 앞에 당도했습니다. 허름한 나무꾼 차림에 그가 왕자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대궐 문지기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이 무지렁이 나무꾼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오느냐. 천하의 명의들도 못 고친 병을 내가 고친다고.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막동이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소인은 나무꾼이나 신령스러운 분께 얻은 신비한 약재가 있습니다. 부디 소인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약재만이라도 왕자님께 보여주시옵소서. 막동이의 눈빛이 워낙 진실하고 간절했기에 문지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소식을 내의원으로 전했고 결국 이 소식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임금은 막동이를 불러들여 약재를 보이게 했습니다. 막동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첫 번째 약재는 마치 맑은 옥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띠며 은은한 향을 풍겼습니다. 의원들이 약재를 감정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 약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만 맡아도 눈이 맑아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무꾼, 이 약재가 진정 왕자의 눈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이 근엄하게 물었습니다. 예, 전하. 소인은 장담할 수 없사오나 이 약재는 신령님께서 주신 것이니 보통 약재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이 약재를 다려 왕자님께 드려보시옵소서. 임금은 고민 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약재를 다려 왕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약물을 마신 왕자가 그 자리에서 하는 짧은 탄성과 함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몇 달 동안 고통에 시달려 침상에 누워있던 왕자의 눈동자는 마치 갓 씻은 유리 구슬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대궐 안은 일순간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막동이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호라, 너의 약재는 진정 신비하구나. 내 덕분에 이 나라의 대통을 이을 왕자가 살아났으니 내게 약속대로 정삼품 당상관, 호조 참판의 벼슬을 내리노라. 또한 1,000금도 함께 하사하겠다. 순식간에 나무꾼 막동이는 호조 참판나리가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랐고 정중히 사양했지만 임금의 명이 엄했기에 벼슬을 받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조 참판이 된 막동이는 놀랍게도 벼슬아치로서의 소임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산골의 가난한 삶을 잊지 않았기에 늘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고 청렴 결백하여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배는 산신령 덕분에 너무나 튼튼하여 뇌물이 가득한 성대한 술자리에서도 음식에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판나리께서는 어찌 저리도 식사를 편히 하시는가? 우리는 잔치상에 둘러앉아도 혹여 탈이 날까 조심스러운데 참판나리께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드시는구먼. 막동이의 튼튼한 장은 궁궐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흉년과 탐관 오리의 수탈로 인해 굶주리고 있었는데 특히 황해도 지역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차례 관리를 파견했지만 번번이 탐관 오리들의 농간에 소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전하, 황해도의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 오리를 잡아내지 못하면 곧 큰 변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임금은 이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특별 감찰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호조 참판 막동이가 용기를 내어 임금 앞에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아직 산신령께서 주신 두 번째 신비한 약재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약재는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어쩌면 악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데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소인 감히 자청하여 황해도 감찰관으로 가겠사옵니다. 임금은 막동이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에게 황해도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막동이는 암행어사 복장 대신 허름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황해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탐관 오리의 악행을 조사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부패한 관료들의 명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악명이 높은 이부사의 잔치에 막동이가 구걸하는 선비로 변장하여 잠입했습니다. 잔치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차려진 호화로운 상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막동이는 기회를 엿보아 산신령이 주신 두 번째 약재를 몰래 갈아 이부사가 마실 술잔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부사는 약재가 들어간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약 기운이 퍼지자마자 이부사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놈의 술이 어찌 된 것이냐. 내 아랫배가. 이부사는 그 자리에서 똥오줌을 지리며 통곡했습니다.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재는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신묘한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부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소인의 장이 비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공물을 모두 가로챘고 심지어 과부의 재산까지도 빼앗았습니다. 내 내장이 아파 죽겠습니다. 막동이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며 그 자리에서 이 부사와 모든 탐관 오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놈들을 모두 포박하라. 막동이의 신비한 약재와 기지 덕분에 황해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백성들은 막동이를 구세주라 칭송했습니다. 이 소식이 임금께 전해지자 임금은 막동이의 공을 치하하며 그를 정의품 병조 판서로 승진시켰습니다. 나무꾼 막동이가 이제 조선 팔도의 국무를 책임지는 대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병조 판서가 된 막동이 대감은 청렴 결백한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튼튼한 장이 준 행복을 잊지 않았기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수시로 침범해 왔는데 막대한 군사력으로도 번번이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오랑캐의 장수 바토루는 귀신같이 나타나고 사라져 조선 군사들을 농락했고 그 때문에 임금님의 노심초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바토루를 잡지 못하면 이 나라는 평안할 수 없다. 병조 판서는 어찌 그 장수를 잡을 묘책이 없단 말이냐. 임금님의 질책에 막동이 대감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아직 산신령께서 주신 세 번째 신비한 약재가 남아있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이 약재를 가지고 북방으로 가서 오랑캐의 장수 바토루를 잡아오겠나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문관인 병조 판서가 직접 전쟁터로 가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동이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동이 대감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랑캐들이 자주 출몰하는 산골짜기에 매복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오랑캐의 선봉대가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위풍당당한 장수 바토루가 있었습니다. 막동이 대감은 싸움을 걸지 않고 오직 바토루를 유인하는 데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쫓고 쫓기던 바토루는 마침내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막동이 대감은 기지를 발휘하여 바토루의 진영에 세 번째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번째 약재는 태우면 오묘하고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연기를 마신 사람에게는 지극한 평온함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한 효능이 있었습니다. 바토루는 이 향을 맡는 순간 자신이 조선 백성들을 해치고 약탈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거운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조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단 말인가. 바토루는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막동이 대감은 무력 대신 신비한 약재 하나로 오랑캐의 가장 용맹한 장수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막동이 대감은 바토루를 포로로 잡아 한양으로 개선했고 임금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며 막동이 대감의 공적을 하늘처럼 높이 샀습니다. 막동이 대감의 지혜와 충심 덕에 나라는 외세의 위협에서 벗어나 잠시 태평성대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입을 모아 만복대감이라 칭송했으며 임금의 신임 또한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막동이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이 그저 편안한 배라는 지극히 소박했던 소원에서 비롯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듬해에는 온 강토가 쩍쩍 갈라지는 끔찍한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름졌던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붙었고 창고의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친히 기우제를 주관하며 하늘에 빌었지만 애타는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은 쨍쨍하기만 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속수무책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린 어느 날 침통한 분위기의 어전회의 한가운데로 만복대감 막동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이제 기댈 신비한 약재가 없사옵니다. 허나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간절한 마음 하나가 남아있사옵니다. 부디 신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산으로 돌아가 마지막 소원을 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윤허를 얻은 막동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용이 수놓아진 화려한 관복을 벗고 먼지 쌓인 괴짝 깊숙한 곳에서 낡고해진 나무꾼의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관직 생활로 부드러워졌던 손으로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지게와 도끼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결심이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닌 만백성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말없이 그의 옷매무새를 매만져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복대감은 다시 가난한 나무꾼 막동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만복골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산의 초입에 들어서자 마치 그의 앞길을 시험하듯 거대한 산사태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돌아갈까 잠시 망설였지만 굶주릴 백성을 생각하며 그는 도끼를 들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 며칠 밤낮에 걸쳐 외나무 다리를 놓았습니다. 위험한 다리를 건너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목마름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막동이는 자신의 목도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더니 그대의 그 귀한 물 한 모금이 만백성을 살릴 걸세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 산신령을 처음 만났던 바위 앞에 당도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구해줬던 그 신비로운 하얀 사슴이 이제는 수십 마리의 새끼들을 거느린 채 바위 주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산의 모든 샘이 마르자 사슴 무리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막동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배앓이의 고통. 지금 이 사슴들과 저 아래의 백성들이 바로 그 고통 속에 있구나. 그는 산신령을 부르는 것조차 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도끼로 주변의 가장 단단한 바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살려야 한다. 이 동물들을 살려야 한다. 일념 하나로 바위를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손이 해져 피가 흐르고 도끼자루가 부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이 갈라지며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들은 기적처럼 솟아난 샘물로 달려가 목을 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동이의 등 뒤에서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미 내 행동으로 소원을 이루었구나. 돌아보니 그곳에는 환한 빛에 휩싸인 산신령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잊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곧 기적을 부른 것이다. 내가 연 샘물은 이 산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곧 온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될 것이다. 산신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이내 온 세상을 뒤덮을 듯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온 강토를 적시고 백성들의 마음속 시름까지 씻어내리는 생명의 담비였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의 함성으로 들끓었고 임금은 막동이를 영의정으로 봉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듯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모든 것을 사양하며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평생 앓던 배탈이 낫는 것이었고 그 소원은 이미 이룬 지 오래입니다. 이제 소인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평안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부디 소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 후 막동이는 만복골의 평범한 나무꾼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복을 나눈 사람으로 기억하며 오래도록 존경했습니다.
훗날 그의 무덤 앞 작은 묘비에는 단 한 줄의 글귀만이 새겨졌다고 전해집니다. 복을 나눈 나무꾼 막동이 여기 잠들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